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민족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산을 좋아해서 등산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는 척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예화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데 뭐 이건 유튜브로 좀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유튜브를 잘 듣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가 되고 내용도 좋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해요. 설교할 때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참 웃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장경동 목사는 그렇게 사람들을 웃기면서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성도들을 좀 웃겨보시오 그러더라고. 나는 체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는요 전혀 웃기는 소리 안 해요. 부흥에 돌아다니면서 웃기는 소리 하는데 전혀 웃기는 소리를 잘 안 하셔요. 제가 좀 웃는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은혜 되는 척하고 좀 웃어주고 저와 여러분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은혜가 교감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만 잘해줘도요 목사님 힘이 나서 설교해요 잘해요. 아멘. 어떤 분이 산을 참 좋아해가지고 등산했어요. 등산하다가 참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위험하지만 그 절벽 가까이에 이렇게 갔다가 그만 발을 잘못 떼어가지고 그 절벽 낭떠러지에서 그냥 확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붙잡았어요. 아이고 살았네. 그러다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조리 질렀어요. 거기 누구 없어?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하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에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나 여기 있어. 누구요? 나 좀 살려주시오.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나는 살은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등산객에게 그래 내가 너 살려주긴 살려주겠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 나를 믿느냐? 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주일 교회 가지요.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지요. 또 수요 예배도 나가지요. 또 금요 기도회도 가지요. 어쩌다가 새벽 기도도 나가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 진짜 나를 믿냐?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저를 못 믿겠습니까? 그래 나는 네가 나를 정말 믿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한 가지만 너에게 네가 참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테스트한 다음에 내가 너 살려줄게. 너 나를 진짜 믿지? 예, 정말 믿어요. 그러면 네가 붙잡고 있는 나무가지 한번 손 좀 놔봐라. 그랬더니 등산객이 뭐라 할게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좀 없어? 안 웃는 사람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좀 웃어줘요. 신앙의 행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몸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순종과 관계가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네, 아멘, 아멘. 우리 하은영 집사가 앞에 앉아 있는 게 겁나게 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는데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안 보여서 제가 또 주영이 보러 갔나 했는데 앞에 이제 있으니까 아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 등산객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지를, 나뭇가지를 놓으라게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를 믿음의 이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갑니다. 왜요? 정말 우리가 순종을 하며 사는가 아니면 거역하며 사는가? 그동안 믿음 생활 잘 해온다고 해왔는데 이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 이 불량에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갈등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가지고 과연 그 믿음이 이 문제를 이겨낼 만한 믿음이냐 아니면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어떤 갈등거리들을 허락해 놓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놔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지 놔버리라고 하면 놔둬버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려버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이때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 하느냐, 우리가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고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너희 중에 이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다 뽑아라. 그래서 똑똑하고 정말 탁월한 사람들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이 광야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과일 하나 봤더니 포도송이 하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곡식 창고에 보니까 아주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창고에 곡식들이 그냥 차곡차곡 쟁여져 있습니다. 1년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곡식들이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보니까 그 성의 견고한 그 성이 너무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저 성을 허물어뜨릴 수도 없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고작 이 곡괭이, 부싯괭이 같은 이런 거 하나 들고 있는데 그들은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도저히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넘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항력 같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1%도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열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자기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와서 하는 보고니까 그들이 하는 보고를 액면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이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에서 또 저기 저 적군 그 칼에 죽지 않게 될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말이냐. 차라리 광야에서 살았으면 더 좋을 할 뻔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저들의 이 칼에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는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지금이라도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합니다. 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노골적인 모습을 막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선을 넘어야 될, 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하고 이 다툴 때도요, 또 어떤 이 분쟁이 생길 때도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어떻게 경노하셨느냐? 이 세대들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한 땅, 이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기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 그 속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지금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 땅을 볼 것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전에서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광야 다시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뒤늦게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는 서둘러 무기를 갖추고 산지에 올라가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서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가 적들에게 피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한 번 거역합니다.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모리 사람과 싸워가지고 아주 대패배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작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들과 싸워서 패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하고 달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거역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거역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사십니까? 그래서요, 순종이면 승리고 거역하면 패배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거역하면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신의 말을 삼가고 믿음의 말을 앞세워 적극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훈련이에요. 오늘 좀 이따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아멘을 통해서요, 우리의 이 마음에 결심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또 수요일날 우리 나와서 같이 말씀 선포하는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아멘이 잘 훈련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러내지 마세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이러더라 이런 걸러내는 일이 없이 그냥 그대로 네, 오케이, 예, 예스, 네,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멘의 순종에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지켜주마 하실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꼭 굳이 나한테 순종하라 말라, 알아서 그냥 착착착착. 어떤 분은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기도합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 안 하란 말을 한 발짓도 안 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찾은다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용기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나가면 이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래, 네가 잘하는데 굳이 내가 왜 하느냐? 너 열심히 잘해봐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힘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잘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진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 생각보다도 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그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애굽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을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애굽의 군사들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나라들과 싸우기로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고 적들을 바라보니까 그 적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들었지만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먼저 결단을 해버려요. 안 되겠다, 못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가지고 거기에서는 대피하고 맙니다. 정작 가서 물리치기만 하면은 가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기가 꺾여버렸어요. 하얗게 질려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아이고 죽겠네, 우리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이 두려움은 보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보면은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붙잡혀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 내게 복 주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면 좋겠지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좋겠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또 내가 매일같이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에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두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해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강하다고 겁에 질려서 이 벌벌 떨면 두려움이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적은 사라지고 승리하게 되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을 훈련하여 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출애굽하여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순종하는 이 훈련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늘 불순종했어요. 늘 거역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들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불신을 드러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또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마라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또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주신 만나로 못 먹겠다. 고기도 좀 먹고 싶겠다. 그들은 계속해서 번번이 불평하고 원망을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순종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감격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의 삶을 훈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데는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저들이 정말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이 세상의 애굽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는 불순종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요, 여러분 남편이 뭐 하라고 하면 예 여보, 다 같이 예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알겠어요 여보, 예 알겠어요 어머니, 예 알겠어요 목사님. 이거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노라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자꾸 입에 배어 있으면은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어떤 것이 와도요, 그 사람에는요 못한다는 말이 입에 배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자꾸 우리 입술에서 부정의 말을, 이 습관이 입에서 내뱉지 않도록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계속 쉼없이 내뱉어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열간 쉽지 않아요. 여보 오늘 정말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당신 솜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저도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와요. 매일 같이 먹는 밥이지만은 여보 오늘 아침에 이 밥은 진짜 맛있다.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다. 오늘 당신이 입는 그 옷이 정말 당신하고 잘 어울린다. 야,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앞에서만 저도 그럽니다. 이걸 잘 못하니까 습관이 안 돼 있어. 자꾸 우리는 하려고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는 메시지를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의 축복을 말을 성도들에게 막 흘려보내요. 제가 아침마다 흘려보내는 메시지가 아주 몇십 명 돼요. 하여튼 받든 안 받든 계속해서 흘려보내요.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여튼 내 번호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진짜 필요할 때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고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거역하고 불순종해 버렸어요. 이것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원망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 불순종은 너무 쉬운 거였어요. 순종은 어려운 것이었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은 결코 그냥 우연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순종을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좀 달랐어요.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0명과 2명 10대 2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든지 결정돼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요, 불신의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에도 봐보세요.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아요. 부정적인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귀라는 것이요, 저만 봐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에 귀가 쏠린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말에 귀가 쏠려요. 싸움 구경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재밌게 화목하게 웃으며 사는 그런 그 집을 구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이렇게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는 곳에, 다투는 곳에 우리 눈이 가고 귀가 갑니다. 그래서요,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다 싸움하는 일,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또 인기예요. 어떤 텔레비전을 보면 하루 종일 싸움하는 텔레비전 프로만 내는, 치고받고 때리고 부수고 이것만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 어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게임을 하는 그 아이들은 부모에게요 거역합니다. 들이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것이 종일 하고 있는데 누가 말하면 안 해, 못 돼. 그리고 들이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게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 속에 인이 박히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 세상에 들려져 오고 보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나쁜 모습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의 훈련,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참 오늘 예쁘십니다. 오늘 별나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것이냐 거역할 것이냐, 이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순종의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 또 순종하며 살아가서 여러분이 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